다윗이 사울에게 있는 사울을 집으로 돌아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그 앞에 1절, 7절 내용하고 연결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이고 살려준 내용이 앞에 있어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 사해 중간 그 서쪽에 이제 땅끝입니다. 따지면 여기 있으면 예루살렘 여기 있고 엔게디가 이쯤에 있어요. 사이에부터 막다른 골목입니다.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왔는데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그 굴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보면은 뒤를 보러 가려고 굴 속에 들어갔다 하는데 직역을 하면 발을 가리기 위해서 들어갔다. 발을 가린다는 표현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용변을 보러, 하나는 쉬려고, 둘 다 써요. 용변을 보려고 여러분 똥을 누는데 옆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 쉬려고 그 광야에 쉬려고 낮잠을 잤다 보는 게 맞아요. 그때 이제 다윗이 사울 죽일 수 있죠. 권위자는 사울 칼로 찔러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고 칼로 사울의 옷만 조금 베었다. 그리고 사울이 굴을 나갔을 때에 다윗이 나가서 사울을 이제 부른 거예요. 이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죽이지 않았다고. 그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도 않고 옷만 이제 베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본문 그 5절 보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옷을 베었다 하면서 마음이 찔리다 하는 것은 발을 콕 찌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막대기로 정신 차려 하고 머리가 깨지도록 때리는 강타다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옷자락만 베어놓고도 다윗의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하노 하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어 하나님의 종을 자기가 건드렸다고. 이게 다윗의 기본 태도고 끝까지 갑니다. 지금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왔는데 죽이지 않고 옷만 조금 베었는데도 그조차 마음 불편해요. 누가 뭐 때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강타해서 내가 세상에 사울의 옷을 베다니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뒷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8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치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제 이게 다윗의 기본 태도입니다. 사울을 살려줬잖아요. 봐줬죠. 봐주면 약간 기고만장하죠. 그게 아니고 저기 가고 있는 사울을 불러서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이 태도가 진심인 거죠, 그죠? 노님들, 이런 태도를 배웁시다. 이 험한 세상, 힘의 관계에서 힘이 좀 세면 고개 쳐들고 알로 보고 또 힘이 약하면 비굴해지고 또 지금은 내가 비굴한데 나중에는 아랫사람 밟고 일어서고 이게 사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다윗의 이 태도는
사울이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 9절에서 15절로 다윗이 사울에게 하고 싶은 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울에게 하고 싶은 말 못했어요. 시편에서는 하나님께나 말을 했고요. 사울에게 직접 말을 못했던 말, 속에 담았던 말, 이게 이제 9절에서 15절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사울도 다윗에게 답하는 말 나오고요. 9절에서 15절에 다윗의 진심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진심을 우리는 보고서 이런 진심을 배워야 합니다. 성도님도 진심도 배워야 하고요. 양심도 배워야 하고 믿음도 배워야 합니다. 이거 배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쉬웠으면 사울이 변화되었겠죠. 쉽지 않다. 다윗이 하는 말이 이래요. 보소서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다윗이 이 말 할 때에 나는 이게 팍 치밀어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옆에 사람들이 사울에게 붙어가지고 다윗이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려고 사울을 지금 모함하고 다닌다고.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사울의 이런 옆에 소리들을 그대로 듣고서는 다윗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된다 한다고? 이런 죽일 놈이. 이제 이걸 두고 왜 그 사람들 말을 들으시나이까 하는 거예요. 왜 들었겠습니까? 악한 사람의 특징은 귀가 팔랑귀입니다. 살아보니 그런 것 같지 않대요? 그냥 믿음이 약한 아니고 악한 사람의 특징은 귀가 팔랑귀. 그 팔랑팔랑은 내 마음, 내가 기준에 대해서 팔랑팔랑. 그 나에게 좋게만 하는 말은 내 편으로, 나한테 불리한 말은 나는 원수. 그리고 기준은 다 내가 기준점을 잡고 판단해요. 이런 사람은 항상 역학관계, 그러니까 힘의 우열을 따져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편에 되어주면 그 하는 말에 듣기 좋아. 근데 내 편이 안 된다 싶으면 무슨 말 하든지 듣기 싫어요. 늘 자신을 기준으로. 교회 밖에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 그래요. 특별히 악하다가 아니고 원래 그래. 근데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살면 슬픈 거예요. 사울은 슬픈 사람이라. 유다도 슬픈 사람이라. 이 교회 안에 슬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령이 탄식한다 말씀해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 논리로 판단해요. 자기 논리. 하나님의 뜻이라 말은 하죠. 근데 실제는 항상 자기 논리. 다윗은 이런 사람하고 달라요. 보세요. 사울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잘 들으세요. 인생을 배워야 되고 우리는 인생을 배워야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인생살이가 좀 허접하다 여기지 않나요?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에 사람들이 사울을 죽여라 그랬어요. 왜 죽여야 되냐? 하나님이 사울을 붙여준 거예요. 그 많은 동굴에서 사울이 다윗이 들어간 동굴에 들어간 것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에게 붙여준 거라. 근데 다윗은 옆에 부하들이 하는 말,
안 들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팔랑귀 아닙니다. 악한 사람의 귀는 항상 팔랑귀예요. 그래서 팔랑팔랑. 이런 사람은 딴 사람 귀에도 팔랑팔랑하게 말을 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직장에서 말할 거 없고 교회에서도 팔랑팔랑 귀 가진 사람하고 그렇게 어울리지 마세요. 밥도 먹지 말라 이건 아니고 어울리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항상 자기를 기준으로 사람 뒷담하고 다녀요. 목사까지 뒷담한 거는 이제 끝을 본 거예요. 왜냐? 이제 겁먹을 게 없어요. 그럼 뭐 목자 다른 성도는 막 가.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누군가를 뒷담한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마. 그 자체가 자신의 악을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울을 잘 생각해요. 평생을 하나님 하고 예배하고 해도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믿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교회에 일을 하긴 해도 헌금을 해도 늘 힘들어해요. 그리고 한 만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회개는 해요. 회개는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남 이야기 하는 거 아니라고. 열심은 내지만 열매가 없어요. 오지랖을 넓혀서 이 사람 저 사람 위안답시고 같이 또 다니고 뭐 도와주기도 하지만 사람을 얻는 일이 없어요. 생각해 보면 맞지 않나요? 살아보니 성경 말씀이 진짜 맞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게 맞아요. 인생을 하시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진심은 있어요. 그런데 그 진심이 항상 자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한계를. 그래서 진심은 있어. 그 진심을 하나님도 아세요. 그런데 그 한계 속에 항상 결론은 어떻게 끝나느냐? 악으로 끝나요. 절대 열매가 없어. 그 열매는 자신의 변화이고 그리고 사람을 얻는 게 없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노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어린아이가 들어간다. 믿음에서 늘 어린아이처럼 초보가 되어라 이런 말씀 아니죠, 그죠? 아닌 거 아시죠? 그게 아니고 어린아이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리시브하는. 그런데 이런 악한 사람은 항상 정치성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를 대할 때, 성도들을 대할 때 정치성을 가지고 있다고. 특히 남자들 조심하라고요. 지금 정치 보세요. 똑같아요. 10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그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의 기준은 잘 보세요. 사울이 왕이라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 이거예요. 이게 흔히 말하면 철학이나 혹은 정치학에서 말하는 그런 질서를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질서를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셨다. 교회 밖에서는 이런 질서를 요구할 수가 없죠, 그죠? 안 믿는데.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 국가 내에는 이런 질서가 있어야 하고 더구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는 이런 질서가 확실해야 합니다. 맞지 않나요?
맞지 않나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몸이라면 몸은 국가 조직보다 더 치밀해요. 국가 조직보다 훨씬 질서가 있어야지.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질서가 무너진 지 오래되었어요. 성도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겸손한 척 하다가 이제 교회 나름 이제 직분도 가지고 또 교회 공헌하는 바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말도 먹히고 하면은 이제 머리가 굵어져 가지고 교회에서 자기 목소리 내고 권리 권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민주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래 해요. 그게 이제 세련된 것처럼 얼핏 이제 듣기에는 팔랑귀로 들으면 그런 게 세련된 것처럼 들리는데 믿는 사람은 그런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귀로 듣는 겁니다. 아세요? 말씀을 들을 귀로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귀로 듣는다고.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거예요. 이세벨의 말을 듣고 니골라의 말을 듣고 유대인의 말을 듣는 거기가 있지만 성령이 말씀하는 들을 귀를 가진 자는 들으라 하는 겁니다. 이 한국 교회는 성경도 모르고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를 합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런 논리가 안 통해. 아이러니하게. 성경을 모르는데도 다 할 수 있다 생각해요. 어떻게 그리고 성령도 모르면서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의 충만함도 모르면서 교회를 할 수 있다. 성도님들, 내 양심 말고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 이 문제를 고민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적어도 교회 좀 다니고 말씀을 알면 말씀의 원리 속에서 이 문제로 스스로 자신을 고민을 해야지. 이거는 자기 상황론이라. 나는 괜찮아. 근데 타인에 대해서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집사가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어디서 나온 버릇이요, 이게? 이게 귀신이 하는 버릇이요. 귀신은 항상 하나님을 탓하게 되고 지가 하나님이라. 그 귀신이 하는 짓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그렇게 못하지. 근데 이런 게 한국교회 분위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11절에 내 아버지가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이제 이거 벤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옷자락만 빼앗은자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할 때에 다윗의 그 말이 그 파토스가 어땠을 것 같아.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쓰지만 나는 절대 당신을 죽이지 않은데 왜 당신을 내가 죽이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내가 어찌 내 손으로 내가 복수를 하리요?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당신은 나의 원수인 거는 맞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복수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판단하기를 원한다고. 이 말을 11절, 12절에서 하고 뒤에 15절에도 반복해서 합니다. 이거는 다윗의 이 하고 싶은 말이 내 당신과 나 사이에 이 일 하나님의 판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으면 하나님이 죽이도록 당신을 나에게 보냈어도 나는 죽이지 않는다고. 이 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걸 뒤집으면 왜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이 들어가 있는 굴에 보냈을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다윗을 시험하려고. 요셉을 시험하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죽을 때까지 시험합니다. 아세요?
교회 종이 된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 그 시험을 각오해야지. 사울에 대한 어떤 그 억하심중, 억울해 죽겠다. 억울하죠. 그 억울함을 말하긴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거라. 하나님, 저 왕인 사울과 나 사이 하나님의 판결해달라고. 이걸 완곡하게 말했는데 직접 말하면 하나님이 사울 당신을 처리해달라고. 절대 하나님은 사울 당신을 그냥 두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처리한다고. 나는 당신을 손도 안 대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이거 아닙니까? 이 말이지.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기를 원합니다. 참. 이런 거 이야기 읽으면서 다윗이니까 이렇게 하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거는요, 다윗과 사울 관계만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형제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성도의 관계도 그런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걸 서로 합리화시켜요. 그 합리화는 나는 마귀 새끼야. 이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스스로 자기 악을 자기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 일을 한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서로 힘겨루게 하는 거라. 힘겨루게 하는 거라. 그래서 섭섭해하고 모함하고 삐지고 뒷담하고 지랄을 하네. 이런 지랄이 한국교회에 넘치고 이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지랄을 해 그냥. 아이고.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멋지지 않습니까? 예 속담이 이 속담이요. 이게 성경 구절에 이게 있는 건 아닌데 성경의 메시지를 보면 악은 악인에게서 나와요. 하나님 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네가 악하니까 악한 짓을 하지 이겁니다. 가인이 그랬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 다윗은 이런 거예요. 악의 본질을 아는 사람입니다. 악의 본질을 알고 악의 힘을 아니까 다윗은 악에게 넘어가지 않으려고 자기의 귀를 조심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 조심하고 귀 조심하세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나이 먹을수록 잘 못 알아들어. 말 조심하고 귀 조심하라고요. 말 조심하라고. 교회 일꾼은 말 조심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사울 보세요. 오늘 말씀, 그 뒤에 말씀도 나름의 진실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 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도 그러죠? 고백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눈물 찔찔하고 그러고 난 뒤에 또 어때요? 똑같잖아. 왜 그런가를 알아야 돼요. 다윗은 눈물 흘리고 나면 다윗이 새 영을 받아요. 무슨 차이겠어요? 악의 본질을 아는 거라. 악의 본질. 악은 악인에게서 나오더라. 악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나에게서. 우리 예수님 말씀에 맞아. 바깥에서 악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악은 나에게서. 그래, 누구를 조심해야 돼요? 나를. 교회 일꾼은 나를 조심하는 거요. 남편과 아내 서로 타달 거 없이 자기를 조심하세요. 자기를 조심하라고. 그러면은 악에 빠지지 않아요. 시험에 들어 악해지지 않는다고. 14절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왔으면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 있다.
그런 여호와께서 재판관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게 이제 다윗의 말이요. 다윗이 어떻게 악을 이겼나? 사울하고 다윗의 차이점. 여기에 있어요. 사울은 지가 왕이라. 다윗을 밟아 죽여도 되고 자기는 죽으면 안 돼. 다윗은 나는 밟아 죽어도 되는 그냥 벼룩이요, 벌레라, 개라. 이게 그냥 하는 말일까요? 진심일까요? 진심이요. 진심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이거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일관성을 보세요. 말하고 행동에 어제와 오늘의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보시라고. 사울 같은 사람은 일관성이 결로되어 있어요. 이야기가 플롯이 없어. 그러나 다윗 같은 사람은 그 시기마다 인생의 플롯이 있어. 그 플롯이 탄탄해져. 갈수록 탄탄해져.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사울 같은 사람은 플롯이 없어. 있는 것 같다가 없어져. 그래서 왕복 달리기라. 열심히 나름 하나님을 믿어 교회에 다녀. 그런데 그 자리라. 남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개나 벼룩으로 여겨요. 왜냐?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개나 벼룩이거든. 사울 앞에 자기가 개나 벼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개나 벼룩보다 못하다는 것. 버러지보다 못하다 그러죠. 그 말이에요 이게. 다윗은 진짜 자기를 버러지 못한 나를 왜 죽이려고 하냐고. 내가 당신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내가 당신을 이렇게 여기지 않냐고. 내가 당신을 왕으로 여기고 당신을 아버지처럼 내가 존중하지 않느냐고. 이게 다윗의 진심이에요. 가끔은 이런 다윗의 정치력이라고 한다. 맞아요. 정치력은 정치력이라. 그런데 다윗의 정치력은 사울의 권모술수하고 달라. 다윗의 정치력은 하나님의 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정치적인 사람인 거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돼. 그런데 어떤 전략으로, 어떤 책략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지. 저기하고 똑같이, 사울하고 똑같이 한다면 사울하고 같이 망하지. 겸손하니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비하시켜야만 악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나름 자기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 잘 보세요. 겸손이 없고요. 교회를 해도 항상 시끄러워요. 그리고 항상 이래요. 목사 설교 나도 할 수 있다 이게. 한 분이 내가 목자 총무 설교 시키죠. 앉아가지고 나도 저만큼 할 수 있다 그래요. 할 수 있을까? 한번 목회해 볼래요? 한번 여기 나와서 설교해 볼래요? 우리 총무들처럼. 그런 사람은 그 생각이 그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해도 안 변해. 죽을 때까지 안 변해. 이게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이런 말 들으면 스스로 떨면서 와, 나 어떡하나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없어. 뭐 나 괜찮은데 이거요. 아싸 반사 아이들하고 총싸움하면 팡팡 반사 이래 유치한 거라. 이거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거. 겸손하지 않고는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개보다 못하고 벼룩보다 못하다 해야 내가요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지지.
내가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안 서시나? 이러면 안 섭니다. 내가 딱 장담하죠. 시간 보세요. 벌써 10년이 흘러. 20년도 흘러. 시간 지나니까 딱 나와요. 시간은 하나님 거예요. 열매가 없어. 겸손하지 않고는 열매가 없어요.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만 아니라 어디서도 자기를 한 수 낮추세요. 낮추세요. 야, 밟히면 어때? 밟히면 어때? 죽나? 기분 좀 나쁘지? 다음에 보세요. 나 기분 나빠요 하잖아요. 나 억울해. 이 억울함을 누구에게 호소하나? 사울에게 호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호소해요.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판결해 주기를 원한다고. 다윗이 이렇게 막 파토스를 막 퍼부으니까 사울이 듣고 감동받은 거예요. 16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내 사울이 이르되,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가 사울의 말이에요. 사울의 진심이요. 진심으로 다윗에게 미안해하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고백해요. 근데 이런 고백은 오래가지 않아요. 악인도요, 진심이 있고 양심이 있는데 오래가지 않아요. 우리가 다 그래. 우리는 사울 편이 가까워. 여러분은 주로 사울 편. 남자들 다 사울 빼다 닮았어. 빼다 닮았다고 당신들. 그리고 여자들 나이 먹을수록 또 똑같아져. 사울이 하는 말이,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이요. 어렵도다 할 때 왜 어려운가를 이야기해요. 나는 너를 죽이려는데 너는 나를 살렸다. 이게 의예요. 이게 진짜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산다는 것은 누군가를 나를 미워해도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나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만에 나를 밟아도 나는 밟혀도 나는 저 사람을 밟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사울이 이것을 고백해요. 너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너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의 진심이요. 사울의 진심인데 아무런 힘이 없는 진심이요. 지키지 못하는 진심이라. 지키지 못하는 진심. 지키지 못하는 양심.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많이 고백을 하고 맹세하고 나와서 대표기도 하고, 이 대표기도 하는 거 하나님께 사람 앞에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구구절절 옳은 말로 고백을 해놓고는 돌아서서 딴 말하고, 이게 정말 사울처럼, 사울은 그래도 다윗 앞에서 미안하다 나 이제 내가 그러지 않을게. 사울은 그래도 그런 양심이나 있지.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이런 양심도 없어. 다시 뒤집고 다시 악을 저지르는 사울처럼. 사울이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서 뭔가 그래도 뭐가 좀 감동적이네 이거라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런 것도 없어요. 꿍 안이 두고 있어. 뭐가 그렇게 엉얼해졌는지, 소가지가 못 돼가지고 뭘 그렇게 두고 사는지 모르겠어. 나이를 그렇게 먹으면은 나이 값을 해야지.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이 더 많은 연수로 더 많은 사람, 이제 태어난 아이부터 나보다 한 달에도 늦게 태어난 사람을 다 품어줘야 이게 나이 든 사람의 모습이지. 이거는 살면서 살수록 처음에 나를 상처 줬다, 나를 어찌했다. 아휴, 이 참. 20절에 보라, 나는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 손에 견고하게 설 것을 아노니.
말을 계속하니까 이제 사울의 진심이 나와요. 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하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거. 그게 무서운 거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는 거 싫어. 하나님의 뜻인 건 알아. 근데 내가 싫어.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 알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감정에 싫어.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한 거라. 다윗아, 내가 미안하다 하지 마. 돌아가서 이제 집에 갔다가 밥 먹으면서 또다시, 우이씨, 하고 막 뒤집어지는 거라.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 평생 교회 다녀도 헛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일을 한다. 교회 시끄럽게 해요. 교회 일꾼이 될 뿐. 이제 내년도 일꾼도 뽑아야 되고 안수 집사도 뽑아야 되고 해야 하는데 일꾼이 된다는 거는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되느냐? 성경은 이 문제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처럼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높아지는 거, 나보다 더 잘하는 거, 사람들에게 더 칭찬을 받는 거, 여기에 마음을 써서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교회 무너져요. 21절에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 보고 맹세하랍니다. 다윗이 어찌했게요? 맹세합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맹세합니다. 다윗은 아이가 맹세하라 해도 맹세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사울의 자신의 맹세를 안 지켜요. 그런데 다윗은 다윗의 이 맹세를 죽을 때까지 지켜요.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은 일관성이 없어요. 의인은 일관성이 있어요. 성도님, 일관성이 있으면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듯이 스토리가 있어요. 일관성이 떨어지면 나름은 순간순간 열심히 하는데 아무 열매 없어요. 그렇게 나이 먹지 마세요. 예수님 오십니다. 시간 확실히 가까워졌어요. 나는 이 문제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이런 문제로 하나님을 만나 다윗처럼 겸비한 믿음을 가졌으면 해요. 2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갈라져요. 나중에 또 만나 또 갈라져. 이런 일이 반복이 되어도 믿음으로 사는 거 억울할 것 같아도 억울한 거 없어요. 결론을 마지막 결론에서 다윗이 확실하게 이기는 자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윗 왕국이라 하지 사울 왕국이라 하지 않잖아.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다윗과 같아 이런 일관된 믿음으로 살 때에 복 있는 사람 됩니다. 그러니 순간순간 자기의 감정, 자기의 계산, 사람들 하는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경고해서요. 휘둘리지 말라고. 나이 들수록 조심하고 남자들 힘의 관계 조심하고 엎드리세요. 자기를 개나 벼룩처럼 엎드려서 겸비해서 이 교회에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제가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비교해서 읽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니